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대조를 시킵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 니네가 이렇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들을 펼쳐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심판해서 싹 다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불러 세운 민족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끼어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녹여서 제하여 버리고 다시 그 과거에 들었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러니까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실했다. 지금은 어떻단 얘기예요? 신실하단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 공의가,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 지금은 어떻다고요? 없다고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던 신실하던 성읍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다윗이 통치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주변 나라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지들이 먼저 와갖고 다윗 왕이시여, 우리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조공을 갖다 스스로 바칠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부를 누릴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창기가 되어버렸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실하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를 마치죠? 그 뒤에 아멘. 아멘이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1절에 이 신실하던,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해요. 이게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아멘으로 유래가 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진실하다, 믿다,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쓰여 있냐면 능동태 이런 게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 수동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실하던 성읍이었던 건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실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 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한 백성, 신실한 성읍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 왕 때 누렸던 엄청난 부요와 부강은 다윗 왕이 잘해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수 있었던 풍요와 부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창기가 되었다. 이 창기라는 말은 가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열심히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발부동 치던 다윗과 같은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창기가 돼서 간음을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고 이 돈, 이 부강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사오니 하나님 됐고 이것만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됐든 내가 그 부를 누릴 수만 있다면 방법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건 신실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그 하나님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쫓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것이 아니라 창기가 되어버리는, 간음을 행하는, 음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사는 나라였냐면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재판 가운데 판결을 내린다라는 동사에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의라기보다는 공의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 판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정의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말, 이 공의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체덱이라는 단어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의라는 단어예요. 이게 공의가 아니라 무슨 의냐면 정의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공이고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정의예요. 이사야서 대부분 공의라고 정의라고 번역해 놓은 게 그렇게 바뀌어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왕 다윗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을 하는데 어떤 분쟁들이 있거나 뭔가 다툼이 있어서 판결을 내리고 중재를 하거나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잖아요.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율법과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들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지면 백성들 입장에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공정하게 판결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걸 뒤집어 보겠다고 온갖 변칙과 불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게 맞아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뇌물을 줘봤자 뇌물을 몇십억씩 갖다 줬는데 판결 내리는 건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버리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법대로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하는 게 옳은 거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공의로 판결이 내려지면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정도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공의로 재판이 안 되고 공의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뇌물을 받아서 그래? 네가 나한테 10억을 갖고 왔어?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줄게. 얘 무죄, 네가 죄. 그러면
어떻게 재판이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뭔가 뇌물을 받거나 뭔가 이권의 싸움에 있어서 뭔가 판결하는 사람이 이권이 생기고 유익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구분 판결을 내린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의를 행하겠어요? 뇌물을 갖다 바치겠어요? 뇌물을 갖다 바치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왕 밑에 있는 고관들, 관리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공의를 베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보고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돼버린 우상숭배, 하나님 밀어버리고 하나님 상관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상숭배를 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요함과 이 풍요와 이 부를 지키고 누리려니까 뺏어야 되잖아요. 고관들이, 정치인들이 구분 판결을 하는. 그래서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의가 베풀어져서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냥 버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 싹 다 긁으라 그래요? 이삭 흘린 거 버려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나그네들이 길 가다가 먹을 수 있게, 이웃을, 그 약한 자들을 어쨌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율법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의가 베풀어지고 정의를 백성들이 행하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약한 이웃들이 살기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상숭배하면서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이 정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 부를 누리려니까 더 이상 내가 어디 가서 뺏을 수가 없잖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거를 뇌물을 바쳐서 뺏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삼성 이재용 회사, 저희 삼성전자를 뇌물을 이렇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그 삼성전자를 제가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뭐 노조가 한번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우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안 돼요. 근데 해보려고 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거를 내가 못 뺏어오니까 눈을 돌리는 게 어디예요? 나보다 없는 사람 거 뺏어오는 건 쉬워요. 제가 제 두 딸의 돈을 뺏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쟤들 통장 제가 갖고 있고 도장도 갖고 있고 비밀번호도 제가 알아요.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한들 지들이 뭐 빼다 쓸 수 있겠어요? 뭐 용돈 주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지. 뺏을 수 있어요. 아니, 쟤들은 저보다 약하거든요. 제가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베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부를 지키고 더 늘리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의 것을 뺏는 거예요. 이삭을 내버려두라고, 버려두라고 하셨는데 싹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도 베풀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정의도 행하지 않으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어려운 이웃들이 완전히 죽을 지경의 상황이 펼쳐지는, 그래서 살인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고관들은 정치인들이라고 보시면 돼.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뇌물 받고 그 뇌물 받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쟤는 10억 갖고 오고 얘는 5억을 갖고 왔어요. 누구 손을 들어줘요? 10억 갖고 온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뇌물. 누가 돈을 더 갖고 오냐? 너냐? 그래, 네가 이겼다. 공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정의를 행해요? 백성들도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과부가 와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알았어. 기다려봐. 무기한 연장. 언제 할지 몰라요. 접수만 해놓고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성읍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신실하던 때, 공의가 베풀어지고 정의가 행하던 때를 포도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은 보셨어요? 순은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아세요? 잘 휘어져요. 제가 받아봤어요. 20년 전에 말레이시아 갔는데 거기 권사님 한 분, 저희 그 말레이시아 현지 중국 화교 성도님이 선교팀들 고맙다고 키링을 하나씩 줬어요. 꽤 한 이 정도 되는 무게도 괜찮게 나가요. 이렇게 휘면요 그냥 휘어져요. 순금도 순금은 휘어지든가요? 잘? 휘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은요 잘 휘어져요. 그 순은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실하던 때를 순은으로 보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데 지금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지금은 찌꺼기가 돼버렸대요. 포도주로 또 신실하던 때를 비유해요. 여러분, 좋은 포도주는 물이 섞였을까요? 안 섞였을까요? 물 섞었으면 그건 포도주 아니에요. 포도주를 만들 때 물이 안 들어간대요. 그냥 포도만 으깨서 효소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고 그걸 걸러내는 거지 물을 넣지 않는데요. 포도주는 설탕 넣는 건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건 포도주 아니에요. 포도주는 정말 포도로만 만들어낸 게 포도주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물이 섞여버린. 그거 누가 먹겠어요? 물 섞어버리면. 참기름을 샀는데 참깨만 짠 게 아니라 거기다 땅콩도 집어넣고 뭐 다른 콩도 집어넣고 하여튼간 이것저것 다 섞어서 짜서 그걸 참기름이라고 섞어갖고 팔면 여러분 그거 사 먹겠어요? 샀는데 섞인 거예요. 참기름인 줄 알고 샀는데 섞였어. 거기에 참기름이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가서 고소하죠. 사기꾼이라고. 환불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섞여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역사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눠 갖고 정착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펼쳐져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 멋대로 하고 살았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건데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지 멋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가고 뭐 한다고 자취를 한다고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자취를 하고 뭐 하고 산다고 칠게요. 보통 어떻게 하고 살죠? 그렇게 되면 초반에 처음 나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 멋대로 하고 있어요. 아침에 수업 가야 되는데 퍼질러 자빠져 자고 앉아 있고, 청소는 청소는 뭘 청소해요? 지 멋대로 하고 살아요. 그럼 부모는 엄마는 어떻게 돼요? 복장이 터지죠. 이놈의 새끼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풍요와 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살 땅을 공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사냐면 그걸 망각하고 지 멋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사시대를 살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풍요와 부강한 시대가 오는 건
왕이 잘 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잖아요. 근데 수동태라고요. 신실하게 만들어 놓았던 성읍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을 세워서 신실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강과 풍요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지 멋대로 행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리게 된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멀리는 다윗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사야 1장에 이 시대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우시야와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돼요. 그런데 아하스는 악하기로 랭킹 2위, 1위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악한 아하스 왕 때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우시야와 요담 때 하나님이 그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는 왕을 세워서 이 나라에 풍요와 부를 줬는데 아하스 왕이 일어나서 지가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멀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악을 행하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음을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선언을 하시냐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됐으니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어버렸고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순전한 은이었던 그 백성이 찌꺼기가 섞여버린 찌꺼기가 되어버렸고 아주 좋은 포도주였던 이스라엘이 물이 섞여버린 포도주가 되어버렸으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적는 자가 말씀하시되 이제 이렇게 됐으니 찌꺼기가 됐고 섞여버렸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야가 표현하냐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각각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주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아돈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아도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면 이 아돈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아돈이라는 말은 주인,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뜻입니다. 차바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군대라는 말이에요. 또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천사들의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예요. 그 천사들 중에 군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아말렉 족속과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가 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때 전쟁에 함께 싸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게 어떤 걸 부리시는 거냐면 이 군대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게 해서 승리를 주게 하시는 그 천사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군대 천사들을 부리시는 그 군대 천사들의 최고 장군,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만군이라는 단어, 차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실까요? 여러분은 약속을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세요? 약속만 잊어버려요? 그냥 깜빡깜빡하고 사는 게 일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절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임을 이 여호와라는 단어,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
못하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지내잖아요. 이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왕을 폐위시키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24절에 말씀하시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되라는 단어, 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단어는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와 조금 다른 단어예요. 선지자들이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할 때 그냥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말씀했다. 왜냐하면 받아서 선언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기록하기 때문에 말씀했다는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말함, 신탁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어떤 결정된 상황,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적는 자가 하시는 말씀은 이미 결정된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히스기야 시대, 아무리 늦어봤어 이 히스기야 시대 때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어느 정도냐면 아수르 제국이 세워져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은 아직 신흥제국으로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구경을 할 정도, 그래서 히스기야 이 유다 나라가 그래도 좀 힘이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고 니네가 이래서 나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부터 말씀하실 건데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이루실 거냐? 오늘 2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대적, 하나님의 대적에게 보응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지금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도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유다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저것들한테 우리도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굽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해요. 내 대적을 쳐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겠대요. 그럼 이 내 대적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대적은 아수르가 아니에요. 아수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던 성읍이었던 이스라엘이 창기가 돼버리고 살인자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야 될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대적과 내 원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살 수 없게 공의를 없애버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대적 이스라엘 너희들한테 보응하겠다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후련하게 편하게 만들어 보겠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것들을 돕지 않고 살리지 않고 죽이려고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도록 내버려둔 내 원수 너희들을 내가 보복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임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임금이 와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편 양과 좌편 염소로 나눠 놓고 심판을 하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우편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내게 했고 좌편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너희는 나에게 하지 않았고 둘 다 똑같아요. 결과는 왜 뭐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진 거냐면 하나님 이런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편 양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우편 염소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니들 내 말 무시하고 니네 멋대로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의를 베풀지 않은 너희들이 내 원수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응해버리겠다.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시냐면 홍수로 심판하실 걸 작정하시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겨놓고 홍수로 싹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씻어내는 심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고 살아가면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은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찌꺼기가 돼버렸다고 했잖아요. 은이 찌꺼기가 섞였다는 얘기는 뭔가 불순물이 섞여버린 은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은만 다시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에 집어넣어갖고 다시 연단을 재련을 해서 녹여서 다 태워버리고 은만 싹 빼서 다시 식혀서 은괴를 만들어야 순은이 다시 나오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은이었던 예루살렘이 찌꺼기가 되어버렸고 그 찌꺼기를 제하고 다시 신실하던 때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이 심판을 통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예요. 찌꺼기를 어떻게 뺄 거냐예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돌아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온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결정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거든요.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는 것도 있었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걸 선언받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언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 연장을 받거든요. 그리고 죽어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15년 뒤에 죽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지만 연장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원수 대적을 보복하고 보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됐어요. 중요한 건 연장시킬 수 있어요. 시드기야 왕 때 안 망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왕들이 일어남으로,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 왕이 일어나서 이건 세상 악하기로 악한 왕이 돼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은 찾아볼 수도 없는 역사가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펼쳐지고 멸망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70년의 이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우상숭배 찌꺼기를 유다 백성들,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 가운데 다 찌꺼기들 제거시키시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용광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는 게 맞아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이 땅에서 뭣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앉아있으면 회복도 없고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어요. 차라리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찌꺼기가 깨끗이 제거되고 녹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돌아오느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용광로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뇌물을 받고 지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공의를 행하는 자로 다시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그렇게 이 정치인들, 고관들 혹은 그 관리자들이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 다시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 성읍이 신실한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백성들이 공의가 베풀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읍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셨던 신실하던 때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냐면, 하나님, 우상 숭배가 죄였군요. 이것은 악이었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불순물이었고 장애물이었군요. 하나님, 이제 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에 찾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결단이 이루어지고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 정의와 공의가 또 바뀌어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시온은 공의로 구속함을, 그러니까 그냥 아무 값 없이 구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회복이 되려면, 예루살렘도 다시 회복이 되려면 그 회복되는데 대가가 있어야 돼요. 시온은 공의로. 고관들이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판관과 모사들이 본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로. 그래서 공의로 행하는 자, 그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회개와 돌이킴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구속함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그 돌아온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은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들을 남은 자들로 표현을 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들로 돼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냐면 공의로 구속함, 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치자들이 공의를 베푸니 백성들도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을 때, 그 고백과 결단이 있으면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 계획을 이루는 삶을 받는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감하세요? 난감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으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찾으세요. 세상 방법 찾지 마세요. 요즘 유행 스타 강사들 되게 많아요. 뭐 부부 이혼 상담하시는 이호선 교수님도 있고, 뭐 김미경, 뭐 김창호, 뭐 수없이 많은, 뭐 요즘 또 사기꾼 해갖고 그 한국사 강사들도 또 이 스타 강사 반열에 막 오르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한국사 강사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사를 쫙 풀어가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거기에 계속 집어넣으면서 얘기해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원래 그래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쭉 팩트를 설명해 놓고 그리고 평가하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좋은 역사냐 나쁜 역사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와, 그렇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또 뭐 이호선 교수 같은 경우 이제 부부 상담을, 이혼 상담을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감사한 건 그 교수님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전 감사해요. 재밌는 게 또 그 스타 강사 되시는 분들, 김창옥 씨도 크리스찬이고요, 김미경 씨도 크리스찬이고요. 아유,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드러나거든요. 뭐 정말 대놓고 드러나지 않지만 이 기저면에 깔려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람을 아무리 찾아가봤자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이미 부부관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돕는 배필로서 그 짝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내 욕심 따라서 가서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짝을 찾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될 방법이 수두룩하고요, 그런 문제도 잘 발생되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면 문제밖에 안 생겨요. 해결이 안 돼요. 불안한 일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오늘 2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건데 28절에 이래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자,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패망하고라는 말은 나라의 파멸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멸망할 것이다라는 단어는 사라지다, 황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도 황폐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돼서 멸망의 길을 가겠느냐. 우상숭배를 했을지라도 신실하던 성읍이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겠노라,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며 살겠노라라는 결단과 고백으로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인데, 멸망의 길을 가겠느냐 회복의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첫 장 1장의 시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의 심판.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역사,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길을 갈 것이냐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멸망의 이유를 얘기해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설이 나무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게 역대하의 아하스 왕이 되고 나서 행했던 일, 우상숭배예요. 동산만 보이면 산당 져놓고 우상숭배하는, 큰 나무 있으면 그 밑에 산당 져놓고 우상숭배하는 거야. 우상숭배하면 결국은 수치를 당할 걸 말씀해요. 그리고 물 없는 동산, 물이 없는 동산이면 나무가 클까요 안 클까요? 못 커요. 다 말라 죽어요. 또 31절에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삼오라기는 배옷 만들기 위해서 삼을 진 이겨갖고 실 뽑아낸 그 얇은 그 상태, 그거 불 붙이면 어떻든가요? 잘 타죠. 홀랑 타죠. 불을 끄기도 전에 타 없어져 버려요. 끌 수 없는, 그냥 없어져 버린. 우상숭배하는, 끝까지 우상숭배하는 자는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너는 어느 길 갈래? 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혹여라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멸망의 길에 서 있었을지라도 내가 심판할 것인데 찌꺼기를, 불순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깨끗이 씻어버리는 심판과 징계를 할 것인데,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불순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겠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회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어떤 모습이었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면,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감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길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했고 공의가 충만했고 정의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창기가 되어버리고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찌꺼기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우리의 악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찌꺼기가 된 은을 버리지 않고 용광로에 넣어서 순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연단이 있다면 혹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찌꺼기를 태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불합리와 불공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결단하오니 패역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의의 성읍, 신실한 땅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알곡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